그러면 30장 하죠. 예, 복음서가 19장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복음서가 30장 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머리 옆에 있는 31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위해서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복음성가 19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90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복음서가 193장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새로운 날 왔다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리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리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찬송가 31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전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로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총명을 받들게 하기를 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전순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을 저희 아버지 성도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들 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어질 것이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름받아 아버지 하나님 갈 때는 다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아버지 무릎을 아버지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몸에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가 말씀하셨사오니 그러한 축복의 아버지 함께하는 귀한 저희 심령이 다 될 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희들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물고 뜯는 아버지 여야가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물고 뜯으면서 아버지 피차에 멸망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들 더욱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포구동교회 아버지 박은진 목사님 더욱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읽고 한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강물과 갈대산과 소재를 내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자기를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서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있는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정선사 지사님 오셨어요. 정선사 지사님이 한 몸이 지금 완전치가 못하신데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몸을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정선사 지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 정선사 지사님이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대대일리에서 또 오셨어요. 참 감사하고 하여튼 어쨌든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의 친구 예찬이도 왔어요. 예찬이도 오랜만에 예찬이가 우리 성민이하고 친한데 어제도 한 3시간 정도를 인천에 있는 축구를 보러 인천까지 3시간을 가가지고 또 거기서 보고 오는데 또 3시간 그러니까 2시 그러니까 10시인가 갔나? 근데 오니까 7시인가 8시인가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은 축구에 미치면 저렇게 되는데 예수에 미치면은 뭐 거리가 멀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미치지 않으면은 거기에 젖어들지 않으면 가까이 있어도 다른 핑계 대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만큼 귀한 분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뭐 어떤 상황 속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선사 지사님처럼 이 몸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어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성격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죽이면 좋은데 그 성격을 죽이지 못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왕년에는 뭐 이렇게 한 성격을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내면에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외적으로 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지는 거예요. 성질을 부려버리면 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성격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정신적인 이 병이 있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또 품고 그것도 안 되면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싸움도 보면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고 분하고 화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 악한 영인 이 사단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인 사단 마귀가 분노하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나도 해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아이들이 같은 중학교 아이 하나를 여럿이서 때려서 결국엔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마귀가 얼마나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역사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속에 분노를, 화를, 성격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런 성격을 죽이지 못하는 것에는 결국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그 화를 뿜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편에서 편히 계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보면은 손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러면은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바보라고 얘기해요. 바보. 예수님이 편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온갖 고난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러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안한 환경 가운데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부함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모습은 이런 것들과는 아예 거리가 멀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늘 방한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편히 누워서 쉴 그런 방한칸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편안하게 계실 그 방한칸이 있으셨습니까? 방한칸도 없으셨어요. 우리는 방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2개, 3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방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한칸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예수님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라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 보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대우를 받으실 텐데 이렇게 험난한 길을 선택하신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다라는 거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친히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야 할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 착해서, 좋은 일해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실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착한 일 안 하고, 나는 선한 일 안 하고, 난 좋은 일 안 해가지고,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난 지옥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인 거죠. 근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고통당하시지 않고 핍박당하시지 않고 고난당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어디 있었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핍박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이 절박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은 실상 요즘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들을 살려고 피덩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 부모들은 순수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나만 알아요. 남을 챙기질 않아요. 남을 돌보지 않아요. 부모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태가 어떤 세태입니까?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내가 우선은 살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격 하나도 죽이지 못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그 성질 하나 못 이기지 않느냐는 걸 말씀입니다. 성질 하나 못 이겨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성질이 나는데 이 성질이 난다고 해서 그 성질을 내버리면은 결국 그런 성질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사실인데 그런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악한 영인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을 한번 내보세요. 그 성질을 내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해요? 평안하지 못하죠. 불편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성질을 그 사람한테 내버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불편한 거죠. 그럼 그 불편함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또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우리가 후회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이게 뭐 승질을 난다고 화를 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화는 주님의 공의를 위한 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화는 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예배 드리지 않는 분한테 가가지고 왜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어, 교회 오지 않았어, 막 이렇게 승질내면 또 시험 들겠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화를 내신 그 모습 속에는 공의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화를 내는, 성질을 부리는 그 이유가 그런 공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승질 나니까, 화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한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 악한 영인 마귀가 역사해서 자신도 남도 상처가 되게 만들고, 어떤 경우는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 덕을 끼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싸워보세요. 그걸 싸우고 다투는 사람도 그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그러고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지만 마귀 사단은 이 수지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기 부인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참 안타까웠겠죠.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되지만, 그 분노가 어떤 다툼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분노해버리면 그것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로움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분노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만약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그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아픈 것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속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남부럴 것 없이 살아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왔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부함을 갖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이러면은 삶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그것으로 다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걸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불행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결국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데일리에서 오신 그 어르신들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지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천국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옥 들어가고 싶으세요? 천국 들어가고 싶으시죠, 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항상 천국에다 두고 주님께 맞추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잘하는가가 삶의 목적이고 초점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목적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가잖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물론 예배 잘 드리면 나에게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주어져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충족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겠다. 내가 예배 드려보니까 별로 내가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뒤바뀌어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예배가 이게 어떤 공연도 아니고 예배가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제1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빠지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제1 목적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어떤 걸 합니까? 영광 돌리지 않고 뭘 합니까?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시작해서 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이게 죄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그거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 60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들 영혼에 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것이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기들 돌잔치를 하는데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기죠, 아기. 근데 그 돌잔치의 주인공이 아기가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손님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게 돌잔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요즘 시대가 발달됐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장소에 일단 나와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복음을 증거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알리고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면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 천국 가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자세가 될 수 있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 때문에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속이 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네.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어가지고 속이 탄 적은 있겠죠, 우리가. 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게 속이 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 또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속이 탄 경험이 우리가 있느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면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을 얻고도 온 천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건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복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알아주는 거, 그것보다 몇만 배, 몇천 배 더 귀한 복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100년으로 한정된 삶이 아니잖아요. 1000년, 만년, 수억 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측량이 되십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한 100 지금 세계적으로 120세?
예, 120세 언저리에서 다 죽어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이 110 몇 세. 근데 여러분들이 한 200세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 200세 산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은 다 100세 뭐 그렇게 사는데 200세 산다. 그런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기쁠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근데 200세가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몇만 년이 아니라 수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이런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리오리아 우리 대대일리 오신 할머니 어르신 분들도 아멘 하셨어요. 아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뭐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여러분들 코를 깨서라도 머리 끄덩이를 붙잡아서라도 교회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진짜 막 머리 끄덩이 붙잡고 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또 큰일 나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우리 어르신들 뭘 알겠어요. 그래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 그런 복을 다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감사해요. 세 번째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꼭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만 죄가 많고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치장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그 본성 속에는 악함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이런 죄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도 비판받을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왜 자꾸 곁나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유심히 보면 그게 다 부모의 행동이더라고요. 이 부모의 행동을 자녀들이 거의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청소년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들의 가정 환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죄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 악한 영인 마귀가 틈만 있으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누구의 영광을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죄를 져요. 그럼 그거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녀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중요한 거는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혼을 내요.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들도 보면은 이래 이것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맨날 그 휴대폰 게임만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그 컴퓨터를 해야지 게임을 했잖아요. 요즘은 그냥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게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만 만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오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공부 좀 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합리적으로 막 들이대요. 그럴 때 다음부터는 그럼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럼 주님은 다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하다가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그 말씀. 그럴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 보좌의 모든 안락과 편안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심으로 오신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죽어도 되니까 너는 살아야 돼. 나는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헛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에 힘쓰시고 제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악한 영인이 사단방에 틈타지 못하도록, 또 제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이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납니다. 때로는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게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나갈 때 때로는 험난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배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금불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난 승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도를 보여주셨네. 아멘. 되신 예물의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성결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특보로 채워주셔서 그 가정들 위해, 그 삶들 위해, 그 아버지 생애 위해, 또한 그 자녀들 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그 삶이 복되고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드린 것 이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 드린 속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삶 속에 나타나여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다면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아버지의 축복이 넘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와 드린 성들과 가정들과 삶과 직장과 모든 생활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선교함을 드려오니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함이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그 아버지의 삶 속에 나타나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함이 전달되어져서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주정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일정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보호 더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이 복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용 선교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은 3월 19일 있습니다. 미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첫째 주, 셋째 주도 이제 노인정 마을 회관 중심으로 그렇게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에 제가 구역을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눈 이유가 구역 예배도 드릴 분들은 여러분들 구역을 나눈 이유가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구역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또 관심 갖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집에서 안 드려도 돼요. 그 사업장에서 드려도 되고 안 되면 교회에서 드려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관심 갖고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대청소 및 교회 식당 도배가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고 청소에 점심 식사 바베큐가 있으니까 그때 모두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또 청소하고 또 교회 식당 도배할 도배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서 이렇게 또 교회 식당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쓰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복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삶을 인해서 주님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성교사님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